우리 앞에 뒤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읍시다. 우리도 그 길을 걸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이 꼭 100년을 맞이하던 때에 워싱턴에서 평화 행진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로 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대중을 향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커다란 주제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연설을 했던 그 내용이죠. 여기 있는 그 사진이 바로 그때의 현장입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그 당시에 노예 해방이 1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여전히 반대가 심했던 그 미국 사회 안에 많은 어떤 각성을 주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실 이제 1968년 얼마 되어지지 않아 멤피스에 있는 흑인 청소부의 어떤 그 사건, 파업을 돕던 도중에 권총으로 이제 암살을 당해 순교를 하시게 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때의 그 설교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꿈이 되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꿈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여전히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그 꿈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덮여서 그저 쳇바퀴 굴러가듯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 여전히 꿈을 품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모두 어릴 적 마음속에만 담아놓았던 많은 꿈들을 누구나 다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루지 못한 꿈들도 있고요.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바라보지만 불가능을 할 것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보며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꿈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 꿈이란 없죠. 여러분, 그 꿈은 우리에게 꿈은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어떤 소망의 바람이지만 하나님에게 꿈은 어떤 거죠?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편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들로 잘 그려져 있는 내용, 그것이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까지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이루실 일들까지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완성이며 확증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시작되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직접적인 찾아오시는 거룩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28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의 말씀인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삭개오와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두 가지 먼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나의 사건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하나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정확히 설명하면
바로 잃어버린 자,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의 대표성.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은 자를 찾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 문화의 비유,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권한이 있는 진정한 왕이 되실 것임을 예수님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림했던 그 어떤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땅에 온전한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심을 믿어요.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왕께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왕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던, 기념하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사진 한 장 좀 넘겨주시고, 그런 수많은 인파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어색하죠. 저 많은 인파 속에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그 말, 유다 지파에서 온 예수님, 다윗의 자손은 왕가의 집안이잖아요. 다윗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었고 남유다가 왕의 어떤 그 계통으로 끝까지 이어졌던 그 계통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전한 왕처럼 멋진 군마를 타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고, 군사는 없지만 그래도 멋진 명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볼품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왕이시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이 어울리지 않죠.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함께 연출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는 백성들, 그 군중들은 이미 엄청난 왕, 승전한 왕을 환영하듯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이 매우 어색하게 함께 그려지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많은 것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먼저 우리 가운데 스가랴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렇게 먼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복음서 모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장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의 기록보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과정,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자들이 건넌 마을에 가서 그 나귀 주인과의 대화를 나누고 끌고 오는 모든 장면을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 한 마을로 내려가죠. 마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서 묶은 것을 풀고 데리고 올 때 주인이 나타나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이 내용이 모두 사복음서 전체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사본의 또 다른 사본의 내용에 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가 즉시 줄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이 본문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쓰고 돌려보내줄 테니 달라, 빌려달라 라는 내용으로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뭘 말하죠? 이 땅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것 또한 어떤 겁니까? 빌려 쓰십니다. 네가 원할 때 얼마든지 빨리 돌려줄 테니 내게 좀 이것을 빌려달라, 사용을 허락해달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발걸음이었는데 여러분, 그 입성이요 너무도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초라해요.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 대비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맨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축복의 찬양도 나온 거고 하는데 유다의 축복의 내용이, 유다가 왕가의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문. 거기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부유한 왕을 상징하는 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넉넉하게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집은 대단히 부자였어요. 당시에는 포도주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낮은 것 좀 주다가 마지막 좋은 것 조금 주고 마는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넉넉히 줄 수 없습니다. 워낙 귀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포도주에 무엇을 빤다고요? 자기 옷을 빤대요. 포도주에 자기 옷을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우유에 자신의 옷을 빠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자신의 짐승을 메어 놓는다는 이 장면이 부유한 유다 지파의 이 다윗왕 솔로몬처럼 부유한 왕의 모습과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두 장면이 어떤 겁니까? 대비되어지는 거예요. 극적으로 대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정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어떻습니까? 두 왕의 모습들이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요로운 왕이 아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처형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종료주의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누구를 위해 이처럼 초라해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왜 낮아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붉은 그 피만큼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그만큼 붉고 진홍 같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 입성하신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모두 기적을 보았고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헛된 소망을 두고 소리를 질러요. 그분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분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분이 나로 하여금 건강케 하실 거야. 그분이 나의 사업과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거야. 지난번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다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전무후무한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수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그들의 그 외침,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외침은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어리석은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바람이 이만큼 크고 나의 소망이 이만큼 클 때 우리는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 제자들도 몰랐고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분이 승전하신 왕이 되어주길, 그분이 나의 삶에 내 앞길을 탄탄대로로 열어주시는 나의 삶의 복권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그저 평안한 주체가 되기를, 내 소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하나의 주체가 되어지길 그저 바라는 그런 소망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보다 승전하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소리질렀던 그 소망의 소리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꾸짖지요.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며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 쏠리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한 나머지 백성들을 꾸짖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맞죠? 돌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외친 소리에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리는 앞으로 5일 뒤에 자신을 죽이라 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소리로 뒤바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차라리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가장 예수님의 입성에 합당한 소리였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겸손해서 겸손의 바닥까지 스스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거룩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당신의 삶을 내어주신 복된 길,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길이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걸으시는 그 길,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주님 홀로 그 길을 걸으셨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가득 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또한 담대히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주님, 그들이 환영했고 그들이 소리 지르며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왕이 되심을 기뻐하는 노래를, 소리를 그들이 외쳤지만 그 소리는 주님을 진정 알고 주님이 걷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길, 우리도 주님을 붙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을 닮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